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1월 11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2026년 선교작정 주간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구글 링크 또는 신청서 수기 작성입니다. 수기 신청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 선교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 드림인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집회 안내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집회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주제로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1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상문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어노인팅 예식이 1월 17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상문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진행되는 어노인팅 예식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힐링캠프 신청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아랍투르시티의 두바이 힐튼 호텔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 주일까지 3주간입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 접수하실 경우 항공권 가격 변동에 따라 회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 선결제를 위해 가급적 신청 기간 내에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안내입니다. 서울드림교회 성인 차세대 모두 20% 할인된 금액으로 1년간 생명의 삶을 정기구독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는 1월 11일 주일부터 18일 주일까지 2주간입니다. 장소는 상문고등학교 체육관 생명의 삶 안내부스입니다. 큐티지 종류와 가격은 부스와 주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및 문자 신청은 생명의 삶 박성구 팀장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신청 시 큐티지 버전과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금요기도 집회는 특별 새벽기도 집회 기간인 1월 16일 금요일에는 방학하고 1월 23일 금요일부터 다시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드림플러스가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드림플러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성수 비전센터에서 교회가 낯선 분들을 전도하는 예배이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궁금했던 신앙의 주제를 배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예배,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로워진 드림플러스 예배는 1월 21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상문고등학교 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안내데스크에서 주차 스티커를 꼭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스티커가 없는 경우 주차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내 통로, 이중주차를 하신 경우 예배 후 가급적 빨리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링크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어진 두 곳을 잇기 위해 다리는 존재합니다. 서울드림교회 국내 선교 브릿지 메이커스. 우리는 세상의 끊어진 곳마다 다리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브릿지에서 탈북민교회 동행팀장을 섬기고 있는 이동훈, 김가은입니다. 처치브릿지에 속해 있고요. 왕십리에서 성책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동규 목사입니다. 저희는 처치브릿지에 소속되어 있고 제이플로 처치를 함께 공동 개척하는 이영호, 이종실 목사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서 환경선교회 그린브릿지를 섬기고 있는 박주연 집사입니다. 북한 땅을 향한 소망의 다리, 탈북민 선교회 위브릿지. 동행교회 사역은 탈북민 목회자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저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나눔을 갖는 사역을 말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당부로서 주체 사상을 완수하는 데 매진했던 그 바리새파 같은 분이었는데, 북한의 정치 격변기 때 주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셔서 목사로 부르시고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처치브릿지. 처치브릿지는 저에게 있어서 생명의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59년 된 오래된 교회이지만 정말로 어떤 사역을 하기에 너무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처치브릿지를 만났고요.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신도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커피 머신을 국내 선교팀을 통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머신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사역이 새로운 방향으로 제게 열렸습니다. 먼저는 북카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주민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커피를 통해서 택배 나르는 아저씨나 동네 출근길 주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제이플로우 처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월 1일 주일부터 갤러리아 드림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처치브릿지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알려주셔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서울드림교회에서 이 공간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교회 개척을 또 도전할 수 있었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전하는 다리, 그린브릿지. 환경선교회 그린브릿지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분리수거 실천, 텀블러 사용 장려, 배달 음식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친환경 실천 운동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결과 실제로 교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마다 배출되는 쓰레기 봉지가 약 50봉지씩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린브릿지를 시작한 첫 주부터 그 양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린브릿지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헌신이 복음을 전하는 다리의 가장 단단한 재료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다리는 오늘도 세워집니다. 서울드림교회 국내 선교 브릿지 메이커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주예요. 새 인사를 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가 붙잡고 가는 소망의 말씀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내가 특세하면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 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욕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 앞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냥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가 한 주가 지났고 이번 한 주도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다 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 날은 저희가 마지막 날이어서 항상 어노인팅, 기름 부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도 다 데려오시고 오셔서 서해 첫 말씀을 받는 주일이 날짜이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있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1호 강 1호인데 예, 아이고 이제 3개월 됐네요. 예. 아이고. 네, 저쪽을 좀 봐주시고요.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아이고 눈이 동글 확실히 너무 이쁘네요. 1호가 남자아이예요. 네, 저쪽으로. 기도 제목이 강의로 이름처럼 강처럼 흘러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걸으며 세상에 기쁨과 유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빠가 우리 강태구 형제님이시고 아내가 한성아 자매님이신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만화볼게 뒤로 제 얼굴을 안 보이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생명이 시작의 주님이신데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흘러보내주셔서 어미와 아비로서 아이를 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부모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 있는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이 번잡하고 복잡하지만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맑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주시고 그 속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진리를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고 바른 길을 기뻐하는 귀한 아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미와 아비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부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착해라.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하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성경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금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후에 성경금 작성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항상 재정을 작성할 때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주세요. 그 재정이 모아져서 이제 연초에 작성하는 재정하고 매월 저희가 모으는 드림원금이 모아져서 성경금 전체 규모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국내와 해외 선교 사역에 진행되니까 하신 분들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하시면 나중에 마음이 번잡하세요.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성경금이 그런 것 같은데 그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이들도 아이들 이름으로 성경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그래서 재정의 일부는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위해 사용하는 거란 다 가르쳐주고 쓰게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마 그런 시간이 자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될 터이니까 자녀들 이름으로 다 작성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후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캠프 신청에 대한 광고도 나왔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현재 한 200명 이상의 참여를 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두 가지 비행기를 타게 된다 그랬잖아요. 대한항공을 타든지 에어차이나를 타는데 이 비행기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가 대한항공에 협의해서 130석을 저희가 미리 받아놨는데
현재 거의 뭐 110석, 120석이 찬 상태여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신청하실 때에 대한항공을 신청하시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130석이 되면 딱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에어차이나로 바뀌게 되니까 나는 국적기 외에는 타본 적이 없다. 혹시 이런 분들도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차이나를 타고 가시든 간에 대한항공을 타고 가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정기 구독에 대한 안내도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도 저희가 매년 초에 2주 동안, 오늘하고 다음 주에 신청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삶만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올스타 틴즈 생명 큐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체로 신청하시게 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데스크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주보에 들어가게 되면은 담당하시는 팀장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꼭 교회 이름을 적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체로 들어가게 돼서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께 신청해서 또 금년 한 해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국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있었던 사역을 보고도 드리고, 또 금년 한 해 2026년은 어떤 사역이 진행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66권 성경, 이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돌아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처음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배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으로 서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어떤 사건인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지배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래 살기로 선택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라는 말씀이 율법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10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변하는 상대적인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변치 않는 그분을 중심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처음 4번째 계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뭘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가치관이나 삶의 질서는 사실 이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절대성을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이웃의 소중함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원했던 사람이고 그에게 이웃이라는 존재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통치 대상이었고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바로의 통치 아래 사는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의 질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모두 다 하나님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중심에 있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바로의 영성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들에게 이웃이란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의 동반자가 아니고 끝없이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이겨야 할 대상이었고 자기 기쁨과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바로의 영성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있는 애굽 사람의 삶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을 나누고 또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정지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나누고 내가 함께 해야 될 이웃과 멀리 해야 될 타인으로 끝없이 나누고 또 나누면서 그 사이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바로의 가치관이고 그 아래 사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 아래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와 그 삶의 질서를 뒤로하고 드디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애굽의 삶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40년 광야의 전쟁이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삶의 질서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질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바로의 가치관의 삶의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한 백성 중 20세 이상 성인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바로의 가치관이 깊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애굽 사람의 삶의 질서가 뿌리가 깊다는 의미겠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가치관과 그 아래 있는 삶의 질서 속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됐지요. 매일매일이 사실 그 충돌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대장 되신 예수의 뒤를 따라 그분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참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대장이 되셔서 직접 싸우시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믿음의 칼을 높여들고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오늘도 그 가치관 한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해외 선교이든 국내 선교이든 이 모든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구체적 사건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국내 선교 사역을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 사역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처치 브릿지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과 그 교회를 돕는 위 브릿지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 회복을 위한 그린 브릿지 사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도 있고 군선교 사역이라든지
또는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를 돕고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을 후원한 일들도 저희 주요 사역 중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치 브릿지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주의 참된 교회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는 말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때로 하나님은 교회가 참된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흔드셨습니다.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기도 하셨습니다. 위기도 왔고 고난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그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정말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손을 잡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정도는 부모가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부모 신앙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인구 감소보다 훨씬 더 빠른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차세대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실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교회 개척이 아직도 되는 것일까? 교회 개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교회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개척교회를 돕기보다는 있는 교회를 건강해지게 하는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은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장차 나갈 세상도 너무 번잡고 힘들 것 같으니까 자녀를 낳지 말고 있는 나라도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 다른 것이 없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가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없는 사회와 같습니다. 그런 사회가 미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개척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매일매일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부흥이 오면 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외치듯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믿는 무리들이니까 믿는 자들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2명, 3명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2명, 3명이 되기도 하고 10명, 20명이 되기도 하고 100명, 200명이 되기도 하고 10,000명, 20,000명이 되기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모임들이고 공동체니까 그게 교회이니까 이런 교회는 날마다 시작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가 또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처치 브릿지 사역에 함께하는 개척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이 한 53명 정도 됩니다. 53개 교회이지요. 그 중에는 막 개척한 교회도 있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목회자도 있고 또 이미 교회가 역사가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녹화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정기적인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필요를 살피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급할 때 녹화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연금 지원을 돕기도 하고 안식월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성주순례 같은 것을 기획하면서 함께 헌금을 하도록 하고 회비를 내게 하고 회비를 낸 만큼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여러 일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성수동에 우리 교회가 드림센터를 2025년도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인 필요는 우리 성수 예배의 차세대 공간이 필요해서 갤러리폴의 지하 1층에 저희가 드림센터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드림센터가 평일에는 저희가 씁니다만 주일에는 개척교회가 함께하는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수동에 비전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마련한 드림센터가 있고 또 갤러리폴의 지하 3층에 구석에 한쪽 구석에 처치 브릿지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간이 주일날
3시간 토울로 새 교회식 예배하고 있습니다. 9교회가 함께 공간을 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들을 위한 연합 차세대가 함께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저 개인적인 꿈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개척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교회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자를 초청하기도 힘들고 또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성장하면 다 떠납니다. 교회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저는 꿈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에 좋은 건물이 좀 높은 거 있으면 통째로 다 우리가 쓰면서 한 3시간 토울로 공간마다 인큐베이터처럼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연합 차세대가 움직이고 연합 카페가 움직이면서 그리고 한 3년 정도 교회가 세팅되면 떠나고 또 새로운 젊은 교회가 들어와서 3년 동안 인큐베이팅 준비되고 이렇게 떠나면 어떨까라는 꿈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작지만은 성수동에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새 공간에서 10시, 1시, 4시 3시간 토울로 새 교회식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별로 연합 차세대가 우리가 준비한 드림센터 앞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두 공간에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역시 시작은 우리 교회 필요 때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수동의 차세대는 되게 작습니다. 거기에 함께 예배하는 개척교회 차세대를 다 초대해서 현재는 7교회에서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연합 차세대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물론 특정 교회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성수연합 차세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에 작년에는 한 명의 교육자가 그 일을 했었는데 이번 금년부터는 입학 전 아이들, 입학 후 아이들로 나눠져서 2명의 교육자가 일을 하는데 이 2명의 교육자는 우리 교회 소속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정은 각 교회에서 20만 원씩 매달 내서 그 돈으로 차세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서 연합 캠프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자 전체가 함께 드림팀이거든요. 함께 가서 연합 차세대 했는데 잘했습니다. 겨울 캠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개척교회가 차세대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분들의 고마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우리 교회에 차세대가 있다고, 그리고 와서 보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고 환경이 있고 예배가 있게 됐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차세대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또 작년에 감사한 것은 3호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또 축복 중에 하나가 큐티 사역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교회 오면서 저희가 함께 하자 해서 큐티 사역이 시작되고 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말이 됐을 때에 우리가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개척교회 사모들을 위한 큐티 사역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한 교회이니까 같이 도우면 좋겠다. 마침 그때 권사님이 만 70이 되셔서 나이라는 게 좋은 전환점이니까 부탁을 드렸고 권사님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작년부터 개척교회 사모들을 위한 큐티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매주 월요일 날 8명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권사님과 함께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8명이 작지만은 8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회복도 되고 있고 치유도 되고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도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사모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줌으로 만나는 줌 큐티에 대한 꿈도 꿔보기도 하고 또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큐티 수련회 같은 것도 하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교회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개척교회 사모들은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귀한 공간이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큐티 사역팀도 함께하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처치브리지 사역에서 작년에 감사한 것은 잠깐 저희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한 5년 전에 영락교회에 가서 또 준비하고 사역하다가 개척하게 된 우리 이영호 목사님과 이종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동 목회 사역을 2월 첫 주부터 우리 드림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목회자를 하면서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이제 공동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꿈꾸면서 조금 더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영락교회에 같이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사역을 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개척을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서로 나눠왔는데 어디서 할 계획이냐 물어보았더니 경기도 광주에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께서 광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그건 아니고 갈 데가 없고 마침 두 분 집이 그 가까이 있으니까 광주에서 한다 그러길래 광주에 가게 되면 누가 당신들을 돕겠느냐? 너무 멀지 않느냐? 그냥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아라. 그래서 고맙게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성수에 있는 드림센터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 원하는 시간을 가져가면 좋겠다. 5년 전에 우리 교회 있었지만 우리 팀이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공동 목회를 한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하고 여호수아 목사 보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꾸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요. 힘드시나 보다. 힘들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다르고 사람들 생각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2월 1일부터 성수 10시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할 수 있으면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혹시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같이 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썼던 사역 중에 하나는 위브릿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작년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사역을 나눌 때 이렇게 처음에 성경금 작정할 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브릿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한 것은 북한 선교학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을 하니까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전반기 후반기 열심히 배우면서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목마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달에 북한 배경 차세대를 초청해서 차세대를 연합 캠프에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세대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합 캠프를 하는데 선교사 자녀들도 초청하고 국내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도 초청하고 그리고 북한 배경 청소년들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도 100명 이상이 왔고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도 그래도 좀 왔습니다만은 북한 배경 차세대 청소년들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들이 북한 배경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조국 이 땅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차별이 시작되고 배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죠. 우리는 또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도와야 될까? 녹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설레는 한반도 순례길이라고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요. 설레는 한반도 순례길 가보고 싶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뭘 좀 도우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들이 말씀했습니다. 남한이 참 좋다는데 와서 보니까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살기 힘들어서 좋다는 좀 우리나라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제주도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1박 2일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분들이 가고 싶은 식당,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그분들이 계획하고 재정을 우리가 대고 그리고 숙소에서 함께 모여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행복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후반기 들어서는 동행교회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5교회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개 팀이 만들어져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팀이 됩니다. 그 팀이 매달 한 번씩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또 그러면서 함께 사역을 꿈꾸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교회에서는 동행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돌아보는 그리고 주요한 인도하심이 있으시겠죠. 다녀온 분들이 말씀하기를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죄송했냐 여쭤보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서 그분들이 끝나고 식사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더 많이 먹어서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어색하지 말고 손님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면 또 뭔가 주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재정이 모아져서 교회에 드려지면 분명히 그 도에 도움이 될 테니까 주일 헌금을 꼭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탈북민 사역도 동행교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원래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미루고 못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탈북민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2026년 5월 달에 그 사역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7월경이 될 것인데 우리가 소망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을 위한 기도 순례 여행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을 거니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뭐 조용한 가운데 밤에 선교사를 만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돌아오려는 꿈이 있어서 그 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작년에 그린브리지 환경 선교 사역도 시작됐습니다. 2학기 때 처음 시작됐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줄이기 위해 사역이 시작됐는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쓰레기가 90%가 줄어들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터인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금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도 생각해보면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죽음 한가운데 생명을 외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은 역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셀별로 주일 분리수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왜 서 계신가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분들 때문에 왔다가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나, 90%가 줄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다 버렸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리가 애매한 쓰레기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 서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 선교 사역은 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같이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하는 목회자를 돕고 있는 미래목회연구원이라든지 그들의 영성을 돕는 도심영성 공동체, 차세대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다세연이나 교회교육성장연구소, 이런 모든 것들에 저희가 재정도 지원하고 우리 마음도 지원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건강하고 책임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정말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단체가 되어버린 것 같고, 세상은 종교에 대한 질문 자체가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그리 궁금해하지 않고 또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시대는 정말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편해하고 언짢아하면서 그냥 고개 돌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 삶의 자리가 우리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책임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 엄청난 교회를 꿈꾸지 말고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모른다 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기막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마주치면서 짊어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를 꿈꿔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이 땅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해 왔습니다. 급속도로 그 영향력을 잃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압력 단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도 위대한 교회를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모른다 하지 않는 것, 그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기꺼이 삶을 나누고 헌신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존재하고자 했던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켰고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교회가 위대해질수록, 아니 위대함은 꿈꿀수록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어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성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했습니다. 기꺼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높기를 결정하고 비추기를 결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 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섬김은 오직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섬김과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의 향유값 사건은 항상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마리아가 식사 중이신 우리 주님께 귀한 나드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가난한 자 얘기를 쑥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는 도적이다. 혹시라도 그의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 봐 성경이 바로 저는 고발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가룟 유다 이 말에 주님 뭐라 하셨는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 가난한 자를 향한 헌신을 의미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우리의 섬김의 모든 방향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섬김이든 동기는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세상이 말하는 구제사역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를 믿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재정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서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면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뿌듯해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준 것이 얼마인데 라고 소리 지르면서 억울해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혹시 그가 우리 눈에 보기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생명 같은 재정을 흘러보낼 수 있고 우리 땀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해 주신 선교 헌금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곳저곳으로 목회자들과 선교단체를 찾아다니고 만납니다. 꿈꾸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헌신한 재정으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많은 선교단체가 그래하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노크 소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함께 반응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노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이시겠지만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그 헌신의 감사와 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과 선교단체들의 마음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합니다. 저는 특별히 금년 2026년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새로운 사역을 더해 주실지 모르겠다면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역은 캠퍼스 사역입니다. 캠퍼스가 다 무너졌습니다. 대학 캠퍼스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선교단체들은 다 나와야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은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선생님들, 교수들, 직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 사역지, 캠퍼스를 바꿔야 될 시대가 왔는데 이 일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상황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초청하는 시간도 곧 가지게 될 터인데 그것은 정돈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그 헌신을 통해 일하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땀과 눈물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재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시니 한없는 영광입니다. 주여,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 기도도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눈물도 흘러가게 해주시고 선한 역사가 불같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내가 크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재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재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드리는 재정을 받아주시고 작은 모양이든 큰 모양이든 주께 드리는 주께서 받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마다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이니 우리 교회가 기꺼이 이를 감당을 걷고자 하나이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우리 마음과 열정과 재정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해 흘러보내게 하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금년 하나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흘러가는 재정 자리자리마다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모을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각합니다. 마음이 번잡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금액의 다소를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 기쁨으로 공동체됨을 누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